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르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여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특히 총명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하면 범사에 하나님이 총명을 더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이사야 48장 3절에 미리 장래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미리 고하시고 보이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경영, 특히 미리 고하시고 보이신 것을 성경에다가 다 기록을 하셨고, 기록한 약속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4:6절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1.1핵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세울 언약으로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에 배우신 것처럼 세울 언약은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일단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히 원시 목전에서 진리를 높였겠죠. 진리를 높인다는 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높이겠죠. 그러면 진리를 높이면 하늘에서 의가 내려오고, 진리는 긍휼과 만나고 의는 화평과 입맞추고, 그러니까 진리를 높이면 의가 내려와 마음에 쌓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쌓이는 모습이 바로 마음에 기록되는 모습이죠. 성경의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뻐하신 바 합반자로 칭송받은 것은 진리로 공의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뭐하니까? 높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높이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제사? 찬미 제사죠. 히브리서 15장 16절에 항상 찬미 제사를 드려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죠. 그래서 진리를 높인다는 것은 그 욥기 36장 24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누구를 찬송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은 거고, 이 진리를 예수님이 통해서 공의를 쫓은 것은 진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심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가 마음에 쌓였고, 의의 표현은 몇 가지죠? 팔복으로 말하면 긍휼 이기는 거, 마음 청결, 화평케 하는 거. 사실 긍휼이 여김이 심어져야 긍휼을 받아서 그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청결은 뭐 성취? 법성취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평소 때 긍휼의 표현은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요한복음 6장 3절에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대로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보다 1만 달란트 탕감 받는 부르심 때는, 그러나 택하심 때는 내가 믿음으로 쫓지 않는 것은 로마 14장 23절에 죄이기 때문에 개심의 믿음도 있고 상주심의 믿음도 있고, 개심의 믿음 표현은 또 나라고 함께니까 영혼, 소성, 우둔한 것, 지혜, 마음의 기쁨. 상주심은 눈 밝음, 항상 다 흐름이죠. 아무튼 6가지 경영으로 본다면 내가 못 지킨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 날에 기뻐해야죠. 안 할 수도 있었잖아. 괴로울 때도 즐거워야 되는데 안 되고. 아무튼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의를 안 쫓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남에게 뭘 심음으로? 용서를 심음으로 다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때 내가 보니까 막 일성치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법이? 생명의 섭리의 법이 무슨 법을 물리치고 죄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해방시, 그게 청결이거든요. 사실은 뭐 기도하니까 뭐가 보인다 그것은 다 보여.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게끔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느끼는 경우는 무슨 빛을 못 보니까. 아침빛을 못 보는 이유가 뭐죠? 내 말이 증거하고 안 맞잖아. 증거의 핵심은 뭐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 이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걸 내가 진짜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표현을 한다면 무슨 병기밖에 없어요? 의의 병기. 의의 병기로 하니까 환난 날에 즐거워 괴로울 때 기뻐할 수가 있잖아. 의의 병기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의가 있으면 뭔 여길 때가 있어? 긍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긍일이 여길 일이 있을 때, 긍일이다 그러면 이미 늦었고, 그건 의를 줄였다가 배부르는 상태고, 유의하는 거라면 미리 기다리는 거죠. 어느 때 긍일이 여길 일이 있나. 반드시 있게끔 돼 있어요. 요즘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총명과 지혜가 있는 자가 누구냐고 하라는 것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믿음이 있나 없나 뭐 해보고 시험에 확증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총명과 지혜가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총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람이 하는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시는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반드시 해야죠. 생각에 총명이 온다니까. 자, 그러면 말씀 자체가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경외의 지식은 무슨 직분? 제사장. 왜 지식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죄가 있으면 사이가 멀어지고 얼굴이 가려지니까. 소경이잖아, 소경.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이제 보잖아. 그래서 지식이 무슨 직분? 제사장 직분. 그 다음에 총명과 지혜는 무슨 직분이에요? 이건 선지자 직분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고하시고 보이신 것을 항상 뭐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죠. 그렇다면 무슨 직분이 빠졌어 지금? 재능과 모략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총명과 지혜가 있으니까 무슨 노릇을 하는 게 나와야 돼요? 왕의 표현이 뭘 보이는가 이게? 선행인데 온유함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무슨 때를 얘기한 거 이게? 공고 때를 의미합니다. 공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예수님이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다 죄의 종이죠. 다 내기로 와라. 무슨 종이 되라? 예종으로. 나는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느 때 온유? 공고 때 온유? 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이니까. 뭐가 내려와? 의가 내리죠. 그 형통 때는 보물 써야죠. 자기를
뭘로 섬겨야 돼? 마태복음 20장 18절 목숨을 대속물로 섬겨. 반드시 목숨을 대속물로 섬겨야만이 땅의 기업이 하늘의 기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평소 때 내가 의를 쫓아야만이 팔복으로 본다면 뭔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뭐가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무슨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7, 38절 본다면 뭘 심는 자? 용서, 헤아림, 주고 섬김. 그 대신 절대 하지 말을 게 뭐죠?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정죄를 받지 않는 정죄 말라. 율법적인 행위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명과 지혜가 있다는 것은 선지자적 분인데 선지자 다음에 뭐죠? 왕이죠. 왕은 이제 무슨케 해야 돼요. 화평케해서 지혜의 온유한 바로 공고대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무슨 도를 자랑해야 된다. 십자가의 도를 자랑해야 된다. 그 말씀에 이렇게 그 갈라디아 6장 2절에 무슨 도에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그러니까 성경의 그 이사야 14장 24절을 전체로 본다면 하나님의 되는 생각과 이루어지는 경영으로 본다면 분명히 다른 성경에는 무슨 도에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도를 이걸밖에 없죠. 십자가 도 위에는 자랑할 게 없고 십자가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뭐다? 능력인데. 지혜와 총명이니까 다음에는 왕이야겠죠. 재능과 모략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지혜가 총명이 선제식 받는 그 다음에 왕 노릇을 해야 한다면 그 선행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본다면 누구 목전? 원수의 목전이다. 로마서 6장 5절에 무슨 연합? 죽으심의 연합 때에 온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온유한 자는 무슨 복을 받아요? 팔복에. 땅에 기업이 저들의 것이. 땅의 기업이 풍성이죠. 풍성이면 이걸 뭘로 섬겨야 돼요? 목숨은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거니까 땅의 기업을 의미하죠. 목숨을 뭘 짓는 재물. 대속물로 섬겨야 무슨 기업으로? 하늘의 기업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총명과 지혜부터는 풍성이 오게끔 돼 있어요. 온유하니까. 지난번에 그 시편 18편에 배웠죠?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한 자비, 제사장, 깨끗, 선지자, 왕, 완전한 자, 왕, 무슨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지혜가 위로부터 내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나?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그게 이걸 그동안 배우신 것처럼 로마서 7장 23절 25절 8장 2절을 본다면 무슨 법? 죄의 법이 무슨 법을 사로잡은 거야? 마음의 법을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마음 속에 있잖아. 이미 자랑을 했네. 그러니까 거짓이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죄의 법이 무슨 법을 사로잡은 거다? 마음의 법. 진리를 거짓하지 말라는 것은 입으로는 이사야 29장에도 나왔죠. 29장 10절 이하에 입으로는 가까이 하고 존경하나 뭘도다 마음에. 그러니까 생각에 두고 마음의 기록이 안 된 거죠. 생각 이게 땅의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의 생각은 죽은 자가 다시 살리는 생각은 절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 밖에는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자신을 대속물로 섬기신 그분의 말씀으로만 되지 그 외에는 안 되죠. 그래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했다. 즉 입으로는 가까이 하고 존경하라. 마음은 아니다. 즉 진리를 거스려 거짓했다는 것은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 그리스도의 뭐는 아니다.
편지는 아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뭐는 아니다. 한계는 아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보면 야 진짜 존경스럽다. 그런 분이 지금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법성치가 안 된 상태입니까 이게? 법성치가 안 돼. 물론 항상 우리가 그 전쟁은 있죠. 우리 씨름 에베소 6장 11절 악의 영과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건 팔복으로 보면 뭔 여기는 걸 안 했다는 거죠. 긍휼을 안 했어. 안 하니까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죠. 그때 이제 거짓이 되는 거지. 어떻습니까? 요새 용서가 잘 됩니까? 아니 용서를 해도 안 변해네.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계명 지키는 게 내 소관이지 안 변한 것까지 자기가 생각을 해. 자기가 하나님은. 그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죽도록. 왜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나. 죽도록 한 게 안 되니까 안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도록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뭐가 없다. 말이 없다. 사람 생각 말을 하지 마요. 내가 사람 생각 말하면 안 죽은 거야. 이게 설 죽은 거야. 이게 누가 보자 이 사람들의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절대 내가 사람 생각 안 하고 베드로처럼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전 것이 다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법성치가 안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의 쪽으로 본다면 뭘 사는 게 안 했다. 뉘세든지 사하면 예수님이 뉘세든지 사하면 사해진대요. 그럼 졌다고 믿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안 세진 것 같은 것은 누가 참소하는 거고 그건 제법이 참소하는 거죠. 아니, 나 열심히 했는데도 안 달라진 것 같아. 그게 제법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의지하여? 예수님이 사면 사해진다는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뭐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음 청결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이게 법성치가 안 된 건데 사실 뭐에 줄이고 목마랐다는 얘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 평소때 내가 긍휼을 잘 심지를 않거나 법성치 그다음에 화평케 하려면 육신의 것 목숨을 먹고 마시고 입는 목숨을 대소물로 섬기는 것이 생활화가 대시가 돼.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려고 상대방은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 상대방은 하나님 안 믿으면 뭘 하나님 가지고 섬기는 겁니까? 재물을 섬기는 거지.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려고 한다든가 막 이런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시민권이 빌립보 3장 20절에 시민권이 하나님과 뭘 쌓으려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쌓으려고. 그리고 상대방이 막 미련하게 하면 그 감시 보완은 또 늦고 다 내 거고 내가 또 눈밝음으로 긍휼로 하면 나는 무슨 장사? 진주 장사면 최고로 좋은 것이 다 내 거예요. 그게 순서대로. 근데 아무튼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평소 때 뭐에 줄이고 목마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즉 무슨 법을 사로잡힌다. 무슨 법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것은 옛사람이 드러나는 걸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잡혀갖고. 그건 마귀적이고. 그 다음에 정욕적인 것은 항상 자기가 최고라는 거지. 자기 높이는 거죠. 세상적인 것은 땅의 기업을 얘기하겠지. 부함을 얘기하겠지. 물론 그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에 온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렇게 할 때 세 가지로 표현을 용맹을 자랑하고 일성치하는 지혜를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영적인 거, 그 다음에 혼적인 거, 그 다음에 몸적인 거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아주 가운데는 무슨 적?
마귀죠. 맞아. 씨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이렇게 속이 있고, 겉이 있는 것처럼, 핵심은 누가? 마귀가. 근데, 정욕적인 것은 항상 낮추려고 그래, 높이려고 그래. 항상 자기를 높이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세상에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해? 재물, 돈을 더 사랑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탄이가 거짓으로 거슬린다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은 모성씨가 안 된 거다? 법성씨가 안 된 건데 팔복으로 하면 뭐가 청결치 않다? 마음이? 왜 청결치 않죠? 평소 때 뭘 안 심어가지고? 그 용서를 안 심어가지고. 그 용서를 안 심는 이유가 뭐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결정적인 이유는 항상 무슨 일이면 무슨 일을 생각하고 말만 하는 거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일을 말하면 반드시 무슨 병기? 의의 병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 때 언어 습관이 의로운 어떤 표현은 늘 긍휼, 청결, 화평이니까 절대 송정대가 없어야겠죠. 비판하는 일이나 정죄하는 일. 그냥 그런 것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수의 목적이니까. 세상이 나한테 못 바뀌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항상 송정대 쪽으로 하잖아. 그런 짐이 올 때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새로운 뭐다? 피조물.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구나. 아무튼 잘 헤아려서 못 여기고 긍휼이고 그래야 내가 모성씨가 잘 돼요. 법적. 나는 왜 이렇게 짐이 안 풀릴까? 그런 게 긍휼이 이기는 걸 잘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순서가 그래. 그리고 긍휼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런 거고 계속 내려와요. 이렇게.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항상 없는 것을 있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니까 그렇지. 구약이고. 어떤 하나님? 죽었다가 다시 살은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인가? 이전 것이. 오늘 또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그러면 새 것이 어떤 모습으로 오나, 새 것이 오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나, 이걸 기다리면 되잖아. 오게끔 돼 있으니까. 계속 안 와? 계속 지나가는 거고. 오래 참으면 무슨 노릇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바로, 그냥 가만히 오래 참는 것은 멍한 거고, 뭘 사용해서? 시각, 약속을 생각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나가나? 그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래 참는 것도 막 노력한 게 아니라 더불어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 3절에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것이 더해지니까. 그래서 지혜는 지혜인데 이게 위에서 내려온 건가 아닌가 할 때는 마음을 보고 그렇게 하라. 모성치, 법성치. 그래서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요란과 모든 나가는 있다. 요란인 것은 이제 송사는 하나님의 뭘 부인하고 로마서 8장 31절 3절에 택하신 부인하니까 무슨 종으로 잡혀요? 죄의 종으로. 또 정죄는 의롭담을 하니까 새 일이 안 나타나죠. 항상 이전 일이 나타나고 뺏기는 일이죠.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의 유의하심을 부인하니까 긍휼 없는 심판이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요란한 거야. 자, 그러면 계속 송정되니까 그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계속 쏠 거 아니야. 죄가 막 드러나려면 죄의 권능은 일부. 그래서 사망이 쏘고 죄의 권능은 더해지고 계속 회전을 하는 거야. 이게 생여바퀴가 있다면 이게 사망의 바퀴잖아, 이게. 그래서 계속 모든 악한 일이 진행 중인 거지.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모성치가 안 되면 법성치, 갈라디아 6장 1절에 짐지고 짐은 누구든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치가 중요해요. 법성치. 법성치가 되려면 말이 이사야 8장 1절 22절에 말이 뭐하고 맞아야 돼? 증거의 말씀하고. 즉 한마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말씀하고 맞아야 되는데 종류가 의의 변기 몇 개? 23개 다 있잖아. 의의 변기를 하는 것은 전쟁할 때 사용되는데 누구하고 씨름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악의 영하고서. 아까 마귀적이라고 했죠? 깊은 곳에 숨어있는 사탄이가
정욕, 혈육을 통해서 세상 환경을 통해서 막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 실험이 세상도 아니고 정욕도 아니고 뭐다 알고 보니까 마귀잖아. 그래서 의가 나타날 때는 마귀는 그냥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의를 사탄이가 무서워하죠? 긍휼이잖아, 긍휼. 못 씻어지는 거니까. 누구 이름으로 긍휼? 예수님 이름으로. 자, 오늘 말씀 정리해드리면, 지혜가 위에서 온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구나. 즉 하나님이 주신 게 있고 마귀적인 거, 정욕적인 거, 세상적인 게 있구나. 근데 그게 구분하는 것은 마음속에 모성치? 모성치가 안 될 때는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더 요란한 일이 계속 생기고, 법성치가 안 되면 계속 무신법에 끌려가 다니는 거죠. 죄 보면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 항상 높이는 거지 뭐. 용맹한 자는 용맹을 자랑할 거고, 이성치하는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할 거고, 부한 자는 부하면 계속 자기를 높이겠지. 그러나 법성취를 했을 때는 죄법은 날마다 쫓겨나가고 마음의 법은 자유를 얻어 마음에 헤아리고 기록한 말씀대로 도로받고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평소 때 내가 위에서 난 지혜로 본다면 첫째, 성결하다. 뭐가 닦였다? 턱이 닦였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로는 턱이 닦였다. 구체적으로 영혼 소송, 옛사람 새사람 구분, 모성치, 법성치, 마음의 기쁨, 이게 되고, 그 다음부터 누구 만나면 이사야 66장 23절에 가라지 6장 14절에 세상에 있는 뭐가 어딘가 깡면 나한테 못 박히겠지. 그때 바로 여기서는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지만 순서대로 경영되는 다음에 뭔 여기는 걸 해야 돼요? 긍휼이 먼저지. 그 다음에 관용, 그 다음에 양순이니까 이제 모성치 계속 법성치, 화평케 하는 것은 선한 열매에 가득하고 연결이 되겠죠. 결국은 뭘 심어? 화평을 심어 무슨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고. 성결하다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뭐가 구해진 거다? 나라, 주님과 함께 못 닦았다. 그 다음에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를 가져온 것은 뭘 쫓았다? 을 쫓다.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함께 뭘 따라 갚으심 받았다? 을을 따라 갚으심.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내가 나라를 구하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 본다면 나를 따르던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라 그 말씀이고, 성결하다 그 말씀이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을을 쫓으라 그 얘기잖아. 그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을 맛보고 알고 그 다음에 행하면서 깨닫는 거지. 다른 말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줘. 왜냐면 대속물을 섬기니까. 그러면 내가 제대로 십자가만 자랑하고 매일 오늘도 이기는 싸움으로 보물 쌓는 일을 하는구나. 을을 위하는 걸로 해서 내가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것을 잘 섬기고 또 법성치로 잘 섬기고 화평케 해서 하늘에 뭘 쌓겠다? 보물 쌓겠다 해서 에베소교회 이기는 자 생명남의 과실이면 뭐가 나타난다? 겨자씨. 이렇게 하게 되면 편벽과 거짓이 올 수가 없죠. 낮췄는데 내가 높임 받으려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어디서 내려온 지혜를 잘 구분하자. 위로 나온 지혜다. 근데 이 시험에 학생을 볼 때 내가 이상하게 뭔가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으면, 아니 누가 잘하면 그 사람도 잘 돼야 나랑 같이 짐을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 배가 뒤틀리네. 지금 이것을 누군가지 생각 안 한 거야.
짐이 안 풀린 거잖아. 그러면 시기가 뻥 터지면 이제 다툴 거 아니야. 송정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시기가 다투는 독한 것이 있다는 것은, 이게 법성치가 안 됐구나. 내가 법성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팔복으로 보면,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넌 여기는 것이 안 됐구나. 금일이 안 됐구나. 용서를 심어야 나도 받는 건데. 그러면 이게 안 된 것은 뭐에 줄이고 목말랐구나. 뭐에 줄이고 심지도 않는데 뭘 거두겠어요. 그러니까 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지. 그러면 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그게 정죄받아서 그렇죠. 그럼 어디서부터 정죄받는 거예요? 입술에 열매에서. 내가 말끝마다 예수님의 증거하고 안 맞아. 예수님의 증거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을 내가 적용하는 그 표현이 이전 것이 죽은 것은 지나가야 돼. 죽어서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약속된 오는 거. 그러니까 매일 오늘은 이전 것이 뭐가 보이고 들리고 느끼면서 지나가나. 이게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적용하는 헤아림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근데 죽은 게 나갔잖아. 그러면 이제 새 것. 분명히 새 것은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여서 오나 들려서 오나 느끼나 이걸 또 설레이잖아. 이게 항상.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신 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을 내가 적용하는 헤아림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찰해 보면 내가 이런 가르침이 없었다면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 또 그러네. 또 그러네.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지령하네. 또 지령하네. 좋잖아. 또 지령하네. 계속 지나가면 좋잖아. 새 것이 오잖아. 또 오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재밌어. 진짜 요새 순간순간 운전하면서 또 그런 일이 많은데 재밌어요. 그게.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잘 섬겨야 또 나도 마태복음 6장 14절 일용한 양식을 먹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생각해야죠.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말이 하나님 증거하고 맞이하니까 너무나 재밌어요. 그리고 지나가면 또 채워지잖아. 또 확인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새로운 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풍성해지시고 어떤 오늘 내용처럼 위에서 난 지혜로 충만히 하려면 먼 여기는 것을 많이 하자. 긍휼이 이기는 것은 의의 배부름을 얘기하는데 평소 때 의의 배부름을 준비하려면 누가 하신 일을 생각하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로 늘 헤아리자. 그게 바로 내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거니까 항상 새로운 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새로워? 그건 지나간 거고. 새로운 피조물을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오늘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마태복음 6장 3, 4절에 한날 괴로움은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일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전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네. 부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지. 그래서 이전일과 외적일을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전일과 외적일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인가 그래요. 다 끝났다고 하잖아. 끝난 걸 또 왜 그 얘기하는 자체가 생각하는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시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열심히 적용하셔서 항상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에서 화평케 한 자는 뭘 심어? 역시 화평을 심어. 화평을 심는다는 것은 이미 사전에 뭐뭐 한다는 거예요. 긍휼, 청결, 화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는 여기서 얻는 열매는 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죠. 열매가 있으면 어떤 자가 오니까 먹는 자, 파종하는 자가 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의의 열매를 많이 화평을 심어서 거둠으로 모든 은혜 넘쳐나시고 모든 일 항상 넉넉 풍성하시고 보물 사는 착한 일에 넘쳐나시기를 관계된 것이
완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증거의 말로 입술의 열매로 찬양하여 의롭다함을 받아 의의 배부름 얻어 긍휼을 심어 긍휼을 거두고 청결을 심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듣고 깨닫고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 아들을 일컬음 받아 관계된 것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